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개인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이에서 어른들이기까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개인들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자꾸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주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 조영찬 장로님 가정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제일 크게 하니까. 왜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꾸 입으로 자꾸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애들 코를 닦아줄 때 흥하라 흥하라 이랬대잖아요. 나 그 소리 나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 코를 풀어주고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어디 갔다가 두고요, 치마를 딱 올려가지고요, 치마를 딱 올려가지고 치마를 올려가지고, 아시죠 어른들? 예, 코를 뿌려주면서 흥하라 흥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사는 나라 됐지. 말을 이쁘게 하고 좋은 말 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다 있다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다니까?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좋은 말하고 삽시다. 축복의 말하고 삽시다. 예, 아이들 흥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복하는 조건을 다 받았어요.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육신의 성공, 축복 상관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누구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부의 설교 제목도 참 행복한 가정이라고 썼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정말 행복하셔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행복을 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혹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때 행복한가라고 연구를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요? 여러분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으면 행복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가 불러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될 때에 행복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집 한 채라도 장만해야지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집을 그래도 장만해 놓고 그러면 행복하다. 아마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으니까 지하실에도 살아보고 조그만 방에서 다 같이 살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말이에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래도 번듯한 집에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목회하고 나서는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방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살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전세기는 하지만 방이 2칸 있는 집에 그래도 마루도 있는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야, 집 좋다, 크다 이러면서 지났는데 한 달쯤 되니까 좋은지도 큰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보호되고 안전해지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어른들이 있어서 천천히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삶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집장만도 하고 다 이제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래도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문, 또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도 전도회, 남전도회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는 소속해 살 때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도움도 주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곳에 소속되었을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게 홀로 있으면 불안하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한 교회, 한 구역, 이런 소속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것만 가지고 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살아가면 사람들이 뭔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야, 예쁘다. 잘생겼다. 동안이다. 뭐 이러면서, 이러면 뭐가 이제,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뭐가 상당히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존경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 어느 정도 행복하겠죠, 진짜로. 근데 그걸 지나서 사람들은 또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로 해요. 자기 꿈을 성취하기를 소원해요.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어른이든 아이들든 다들 꿈이 있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꿈들이 성취되어질 때 사람들은 엄청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좀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내 삶의 어떤 꿈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심리학자가 잘 사람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 1900년도에 사람인데 1900년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메슬로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인간을 연구해서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충족되고 안전의 욕구 충족되고 소속의 충족되어지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꿈이 성취되었어요.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는 자리에도 갔어요. 그야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요. 나름대로 자기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지금 충족이 된 것 같은데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꿈 실현까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잘 살아지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행복의 지수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하는 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교일로 저 유럽, 저 미국 다 가봤어요. 근데 유럽에 가면 저기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룩셈부르크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정말 잘 삽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한 시대를 거쳐왔습니까? 엄청 가난한 시대, 엄청 어려운 시대를 거쳤어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어려운 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이 일어나서 그때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많아요. 계층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여러 가지 아직도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한 60년, 70년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가운데에 뭔가 이루어가면서 기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아주 잘 사는 나라 속에 선진국 대열에까지 들어갔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2위하고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건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정말 상당히 정말로 발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술, 마약, 이런 폭력 이런 데 있어서는 세계 전부 다 손가락 안에 들어요. 동수 안에 든다니까. 그 나쁜 것들이 동수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 왜 그래요? 잘 살아지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집 한 채 사놓고, 다 여러 가지를 갖춰 놓으니까, 뭔가는 이제 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이나 마약이나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별의별 일 중에서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야, 저렇게 훌륭하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신문에 탁 나는 거 보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래요? 뭐가 행복이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항상 드리죠. 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놔서 굉장히 성공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왜 행복하지 않죠?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다고 해요. 인간은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다 채워져도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육신적으로 잘 되어져서 그래도 나름대로 야, 참 축복이다. 이만큼 사니까 이만큼 성공했으니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루어서 이거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또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시시하다. 저 말하려고 계속 이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의 불신자들은 미련하게 봐요. 안 되게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글쎄, 목사 당신은 행복한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담대하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인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절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제 동생 목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설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이런 복음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종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는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했겠죠. 그랬더니 성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교도 좋아요 그러더래요. 불교도 좋아요. 왜 불교를 그렇게 나쁜 걸로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설교 중에 대들더래요. 그래서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불교는 나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불교도 좋죠. 불교도 좋아요. 좋은 점 많아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교에 기도해야 하는 것, 그 기도해야 하는 것을 108번 108번 절하면서 기도하더라고. 목탁 치는 소리만 없으면 어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 못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하나 스님께서 하나하나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 하나하나들이 다 가슴을 찌르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께 땅땅 똑딱 두드리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똥똥똥 두드리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똥똥똥똥 복탁 두드리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지 않고 참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한 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계속 108가지를 하는 거예요. 108가지를 하는데 그걸 하면서 신도들이요 눈물을 잘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좋은 데구나. 성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눈만 깜빡깜빡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회개하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 불교인들은 저 얘기하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주무시다가 졸다가 거기까지 하면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는 것보다 불교가 좋대더라. 은혜 깊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더라. 그러면서 또 절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 절에 다니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요. 생명이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에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반발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축복, 행복을 어디에 찾으려고 하냐면 육신의 삶에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새빵 살아고 있는데 무슨 축복은 무슨 축복, 무슨 행복은 무슨 행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모습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항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축복이다,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갈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갈등할까요? 아니,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건강하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잘 살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높아지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녀들 잘 되지.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삶도 어렵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비교해서 좋은 게 없어.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갈등의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갈등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아멘. 자, 뭐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어떤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이미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완전한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안 되고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가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행복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지금 뭐 한 70억, 80억, 100억 되는 인구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 최고의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제 실감이 안 나고 이게 믿어지지 않은 만큼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왜? 내 육신을 보니까 남들보다는 특별하게 배운 것도 많지도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상에서 남들은 그래도 동네에서 통장도 반장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못 해봤지. 조건이 하나도 없어. 조건이. 그건 축복이야. 축복은. 지금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참으로 웃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게 축복이다 불행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신분이 사실은 뭐였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저주 아래 있었어요. 마귀 자녀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잘 살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유산을 받잖아요. 그렇죠? 얼마가 됐든지 유산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내가 축복받았다 얘기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행복은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쓴다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부모 순종 효도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주 안에 있는 성도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모두 다 육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이 없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요. 아멘. 여기 주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이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땠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환경에 따라 슬퍼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나와 동행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도 똑같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육신의 삶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어줬다니까 벌써.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으시죠? 뭐라고요? 다시 말할게요. 어른들 잘 들어요.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이라서 제가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우리 어른들을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다 똑같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그러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자꾸 마음이 쓰여지는 게 있어요. 진짜로 오늘 효도주일이라서 그런 건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온 세월만큼 너무 세상적인 게 너무 아직 뿌리가 깊이 내린 게 많거든요. 또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주님 앞에 이제 주의 나라 주님 만날 날도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제가 그냥 설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 맞게끔 말이죠. 좀 말하자면 지식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수준 있게 이렇게 얼마든지 알아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제 역량을 다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좀 이 복음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아멘.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뭐라고요?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너무 보이는 육신의 것 이거 가지고 축복 행복이라고 하며 살았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살면 진짜 행복한 삶인데 이것이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말하자면 부귀영화, 자랑스럽던 것, 자기가 붙잡고 살아갔던 것, 이걸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이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지만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으시죠? 아멘.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요. 이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억지가 될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주일날이 기다리시고요, 예배가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억지고 갈등이 아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를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많은 헌신을 하잖아요. 예,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예,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낙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시계가 있다니까. 목사님은 다 된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저도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축복인지 이걸 안다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모든 게 자꾸 보여지잖아요. 얘들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보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 나의 삶 보여지고 미래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 안에서 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안 되어지면 진정한 참 효도, 참 행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나타난 모습으로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는 참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앞에 쭉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주 안에서 효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든 어떤 나라든 특별히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핵가족 시대 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 뭐 이렇게 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들 세대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 전부 다 시부모 모시고 많이 살았죠. 그렇죠? 시부모 모시고 살았잖아요. 시부모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거의 부모들도 그렇고요, 자식들도 그렇고 무조건 뭐 시집가고 장가가면 장남이 부모님 모셔야 되고 부모 시부모 모셔야 되고 이런 개념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늙어서 효도받아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떨어져 살든 같이 살든 가장 행복해야 될 가족인데 얼마나 갈등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고부간의 갈등, 이거 우리나라 유명하잖아. 이 고부간의 갈등. 어떤 목사님이 또 이거 웃기는 소리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부간의 갈등이 뭐냐 하면 뭐 고고와 브루스의 갈등이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못 알아듣는 채로 들으면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그런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갈등,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 효도하는 것도 여러분 잘 보세요. 효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 손해를 따라서 모든 걸 잘 움직여요. 필요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필요치 않으면 효도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구두에 좀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구두를 좀 이렇게 손질하느라고 저 앞에 길 건너 앞에 구두 수선한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저보다 위에 어르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앉자마자 심심했는지 자기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생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두 수선하면서 일생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거꾸로 돌아가지고 또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손자 자랑까지로 끝났어요. 손자 자랑까지로 끝났어요. 자기 일생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에 손자 자랑까지로 끝났어요. 제가 하도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교회 나가서 그랬더니 바로 그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여기 써 있었나 봐 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아들 며느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손자 자랑을 하는 중에 이제 아들 며느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죠? 손자가 어떻게 나오면까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더라는 거예요. 그 손자 좀 안아보고 싶은데 아이를 안 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내걸더라는 거예요. 조건. 일단은 큰 집을 이 양반이 이제 시아버지한테 아들 며느리 얘기하는 거예요. 좀 큰 집을 사가지고 같이 사는 거를 원칙. 왜? 둘 다 직장 생활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직장 생활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장만해서 같이 사는 거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으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도와주는 조건. 시어머니가 돌봐주는 조건. 그러니까 손자 보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라.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더래. 근데 이 아이 손자 얘기를 자랑을 그때부터 쫙 하는 거예요. 5살 난 아이가 손자가 자기 할머니 어깨를 주물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어깨가 많이 뭉쳤군요. 이러면서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거짓말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는 그렇게 해봤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그 동동하면서 손자 자랑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핵심 내용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 조건적인 효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남들처럼 세상에 어떤 다른 부모들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높은 사람이고 이러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좋아하고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모가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이름 없게 살아가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고,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자식들에게 무조건 돈 주지 말고 돈은 끝까지 챙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것 보고 효도하는 자식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정확히 합니다. 주 안에서. 아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이게 참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초라한 부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보면 가장 존귀한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알아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 부모와 만남,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철들 때까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무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좀 철이 들어가니까 더 나가서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었구나. 여러분 다 존경스러운 그분 중에 한 사람들이 맞지요? 그렇게 보여지고 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한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너무 존경한 거예요. 아멘. 너무 귀하다니까.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점수 따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 생활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부모가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가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뭐 유산이 있건 없건 뭐 훌륭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죠. 주 안에서 순종하게 되고. 자, 오 시간에 조금 더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 다 왔어요. 자, 보세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옳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순종하라니까 저 사람 죽여, 내 대신 죽여 이렇게 해서 아멘. 그리고 부모에 순종한다고 뭐 살인하고 이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따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또 2절 말씀만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이 말이 뭡니까? 정말 부모를 존경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가능하면 그 부모를 편하게 잘 모시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아니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부모를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를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이런 부모 주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좀 저기 옷집에 가가지고 빨간 옷 노란 옷 우중충한 옷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밝은 옷을 더 좋아합니다. 젊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신춘자 권사님 비롯해가지고 김혜자 집사님 비롯해가지고 다 빨강 노랑들 다 입고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옷도 한 번씩 사드리고 좀 편하게 잘 모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계속 설교를 들으세요. 자, 여러분 옆에 놓으면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주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합시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끝날게요.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자녀들 교육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